오늘 시간에는 바른 회개의 21번째 시간으로서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울의 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자백해야 될 죄들이 많은데요. 보통 우리가 자백할 우리의 죄들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십계명의 그 오른쪽 돌비에 해당하는 5째 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번째 계명 탐욕, 탐심을 부리지 말라. 그쪽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그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총 6가지 이 죄를 자범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범죄는 아주 많아요. 거기에도 포함됩니다. 거기에도 거짓도 있고 음란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더 많은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불러들이는 죄, 내가 지어서 결국에 그것에 해당되는 영들을,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같은 혈기 분노의 죄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혈기를 내고 내가 분노를 하게 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이것을 분을 가지고 있으면 분노의 영이 내게 온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그것이 없었는데 내 부모의 것도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 공중에 있는 이런 영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죠. 자기도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왜요? 분노의 영이 와서 그를 꼬드겨 버리니까.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영들도 있잖아요. 조상부터 내려온 영들도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불러들인 영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 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 영들이 있다고 말이죠. 우상 숭배의 영, 제사의 영, 미신의 영, 잡신의 영, 이런 부처의 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영들은 자동적으로 3, 4대까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다고요.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회개했다면은 관계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조상들의 죄를 누군가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 귀신들이 어디 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누군가가 죄를 회개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회개를 해버리게 되면은 부처의 영이 부처를 섬기겠던 그 영이 있다가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버리면 올 수가 없어요. 없어지니까. 그런데 안 오면 넘어온다 그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상에 들어가 있었던 영이 내게 들어올 때에 이 영은 내 가문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이 가문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누가 회개 안 했으니까 내려오고 있으니까 수십 대에 걸쳐서 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약점이 뭐고 그 집안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정확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족들을 후손에게 내려오는데 아주 정보를 많이 알아서 금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혈기 분노를 냈다고 합시다. 이건 조상들이 한 것을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요. 조상들이 혈기 분노를 냈다는 조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조상들도 자기 윗대의 것을 가져온 게 아니라 공중에 있는 혈기 분노의 영을 끌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여온 거죠. 끌어들여왔는데 이 끌어들여온 영이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칩시다. 내가 혈기 분노를 낸다고 칩시다. 내가 분노를 혈을 내면은 아버지의 영이 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은 동시 존재하지 않아요. 귀신은 동시 존재 불가능한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혈기 분노를 냈어도 아버지의 영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혈기 분노를 내면 공중에 있는 또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은 조상 때대로부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몇 개는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혈기 분노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혈기 분노에 들어왔는데 내 아버지까지 혈기 분노의 죄를 회개치 않았다. 그러면 손자에게 내려가겠죠. 이놈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놈이 또 그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우리가 불러들이는 것은 그 조상부터 내려오지 않는 용도 많이 있고 어떤 것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혈기 분노도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공중에 있는 영을 끌어들여와서 내 영으로 만든 거죠. 쉽게 말해서 내 죄를 범하는 영으로 만들어서 이걸 갖고 있다는데, 그러면 왜 조상의 그 혈기 분노 영이 내게 내려와 아버지께 내게 안 내려 내가 혈기 분노가 있느냐? 유전자가 그 유전자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유전자가 부모가 낳을 때 혈기 분노를 많이 낸 그러한 그 부모의 밑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혈기 분노를 내는 부모 자식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유전자를 통해서 그 성질이 내려간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내 자식 중에 혈기 분노를 내가 혈기를 냈는데 내 자식 중에 혈기 분노를 안 내는 자식이 있다. 거기는 안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안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와 내가 불러들인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영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울의 죄, 우울한 거,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거에 관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심리학이나 또는 상담이나 또 정신과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고 약을 이렇게 먹는 것이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약 먹어요. 약 먹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울이라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울이라는 원인이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정신과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울은 무슨 답답함과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뭐 생겼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칩시다. 요인들이 있고요. 그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신과적인 치료로서 알약을 먹는다고 칩시다. 알약을 먹는데 이 우울의 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사람이 끝으로 가면은 반드시 우울은 자살의 죄로 갑니다. 우울은 반드시 자살로 가게 돼 있어요. 남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살로 가는 것이 우울의 범죄의 마지막 특징이에요. 죄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 우울의 죄가 가장 나빠요.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병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것은 자살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만 우울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울에 걸려버리면 힘드는데, 결국에 이 우울의 죄도 우울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울을 일으키는 영이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아서 계속 망가뜨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약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평생 약으로 살아야 돼. 약으로 취해 있다고 말이에요. 약으로 취해 있으면은요 메가리가 없어요. 일평생에. 어떤 삶의 소망이, 활기가 넘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일에 대한 기대와 없다 그 말이에요. 빨리 좀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어떤 자포자기, 이런 절망감에 계속 쌓였기 때문에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의욕을 발견한다든가 그를 통해서 뭔가 희망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우울의 죄는 이 활기가 없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쉼에 빠진 듯한, 그래서 인생에 전혀 낙이 없고 결국에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무가치한, 나는 아주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어,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가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뭐 해결하기 보자 폭식을 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음식을 먹지 못해서 빼빼 마른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불면증에 걸리거나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서 스스로 삶의 어떤 의욕을 상실해서 내가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우울의 생각을 갖게 될 때 반드시 틈타는 것이 이 영들이, 악한 영들이 그때 틈탄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울의 영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우울의 영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조상들로부터 우상 숭배했던 영이 같이 들어옵니다. 우울의 영만 들어온 게 아니라. 우울의 영은 좀 독특해요. 다른 영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 우울의 영의 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지, 조상 숭배를 많이 아는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려요.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조상 숭배, 우상 숭배 있잖아요. 우상 숭배, 부처를 많이 섬겼다든가 조상이, 아니면은 무당을 잘 찾아갔다든가, 아니면은 그 조상의 귀신들을 많이 섬겼다든가, 미신 잡신을 섬겼던 사람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나와요. 그러지 우리 조상이 그런
그런 글을 안 섬겼다, 우상 숭배를 안 했는데 우울증 환자가 나오기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울증 환자는 반드시 그 우상 숭배를 지극히 많이 한 거예요. 그 영과 함께 와가지고 이 조상 숭배부터 온 이 영들은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가는데 그래서 자살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편하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쓸모없고 아무 낙이 없는데 내 남편이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특히 여자들 쪽에가 이 우울증이 많은데 이 우울증으로 가지고 자살로 끌어가는 것이 이 우울증의 피해의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살로 끌고 가는 이 우울의 영들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상 숭배로 말미암아 들어온 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에 자살로 끌고 간다. 그래서 가장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특효약은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회개 기도문으로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조상을 숭배했던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우울증은 사라져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이한 경우인데 이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이 우울의 영이 나가고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영들이 나가기 때문에 내게 확실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분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소망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조상들로부터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그 영이 들어왔으면요, 건강의 체력도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려서 암이나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떠나게 되면 내 몸에 소망이 생기고 활력이 생겨서 아주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우울의 영은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은 심장하고 폐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귀신들을 보게 되면 그 뱀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뱀들이 심장을 대부분 장하고 폐 쪽에, 그래서 기관지 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이 튼튼하고 건강해져야 온몸이 건강하거든요. 심장이 약해지면 다 약해져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우울증 안 걸린 것 같지만 속으로 내면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심장마비. 이 사람은 지금 우울의 어떤 감정이 있는데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밖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울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런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에 낙심, 자포자기, 그다음에 불면증, 그다음에 인생 포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자기가 옥상에 올라와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장면을 보다 깜짝 놀래요. 왜 저기서 오라, 이리 오라. 그런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거든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돼요.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질병이 우울증이거든요. 그럼 왜 우울증에 걸릴까? 제가 우울증에 걸릴까라는 왜 걸릴까라는 이 생각을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 우울증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세대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가위 눌림도 당해봤고 밤에 잘다가 쥐도 나봤고 이런 세대의 영이 있어요. 우리 1, 2, 3, 4대 큰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삶에 있어서 제게 있어서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우울증이 나타나는 게 된 게 제가 아마 제일 심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가족에 본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 식구가 자식을 많이 우리 어머니가 낳다 보니까 식구를 따로 떼어서 키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운 사람이 있고 어머니가 키운 사람이 있는데 저는 할머니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몸이 엄청 약했대요. 태어날 때부터 죽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는 에비오제라는 말은 우리 어머니 들어봤고 나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한 얘기가 그래요. 너는 에비오제를 먹여서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내가 너무 몸이 약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자궁 속에서부터 제대로 영양분을 보충 안 했으니까 보통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자궁에 있을 때에 영양 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소홀히 여김을 당했을 때, 그 엄마가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이 모든 그 증상이 이 자궁 때부터 악한 영이 침범이 들어가서 그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중의 아이가 있을 때 엄마가 좋은 환경이 아니었을 때부터 벌써 우울증은 시작됩니다. 네.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태어나서도 죽을까 맨날 부모가 걱정했다 이거예요. 걱정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식구가 많다고 또 떼어가지고 엄마 품속에 안 키우고 할머니 품에서 저를 키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 있으니까 엄마의 사랑이 늘 그리운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네, 엄마 품이 늘 그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의 그 어떤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새벽 4시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물을 옛날에는 셈에 가서 큰 이런 그 뭡니까 우물이죠. 우물에 가가지고 푸세식으로 이렇게 해다가 물을 파다가 이고 이렇게 항아리다 독에다 이고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붓고 이렇게 밥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거 갖다가 물을 따다가 맨 처음에 첫 번째 그 물을 갖다가 이런 하얀 글에다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이 기도부터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어머니 그 사랑을 받으려고 그 새벽 4시만 되면은 부엌에서 딸그닥 소리만 나면 제가 일어나가지고 엄마 손을 잡고 이 겨울에 이 추위에 이 눈들을 밟으면서 어렸을 때 아주 어려요. 한 뭐 2살 3살이 기억이 다 나요. 그 어머니 손을 잡고 제가 이렇게 물을 뜨러 가고 이렇게 했던 게 다 기억이 나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외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어렸을 때 특히 태어난 후로 얼마 안 돼서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덜 받은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외로움이 있어서 그래요. 외로움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사실 자식들의 이 오늘날의 모든 환경들은요 부모가 70%예요. 그 만든 게 다 태중에서부터 이미 만들거든요. 근데 이미 뭐 지나버는 끝난 거지만 우리가 그래서 철저히 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철저히 우울증의 이런 죄를 회개해서 내 자식에게는 이런 영향이 가지 않도록 물려가죠. 내 손자에게는 가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후손을 사랑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야말로 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선물인데 오늘날에 예수만 믿으면 이미 과거에 현재 이제 미래 용서를 받았다. 끝나버렸다 해가지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이 조상 대대내는 이 우상숭배의 영과 이 우울과 뭐 혈기분노 이런 영들을 처리해주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지금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이런 감정은 외로움이고 이 외로움들은 결국에 부모로부터 자기가 냉대받았다, 소외받았다, 전시받았다, 멸시받았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늘 바깥으로만 돌고 자기를 놔두게 되면 반드시 나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오니까 이런 사람들이 애 낳고 나서 힘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내일은 왜 고생을 하냐 이러다 보면 우울증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여자들이. 특별히 사람이 그 우울증이 생기는 저 근원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진정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살아계시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 이 사람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최고의 기쁨과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은 저는 예수 만난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그 기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소원이 뭐냐면은 좋은 친구 하나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외로우니까 자취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도시에 가서 자취해야 되잖아요. 자취는 그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외로움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친구 되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친구만 되어준다면 예수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사역리 가져와서 예수 영접하지. 그 다음 주부터는 너 예배드리려면 사도신경을 알아야 된다.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 십계명을 알아서 암송을 해야 세례를 받는다.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았다고 다 하겠다 이렇게. 그래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나에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의미를 몰랐지요. 제가 천국에를 갔는데 예수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나에게 무슨 안수를 해서 무슨 사명을 내게 줬어요. 나에게 무슨 안수를 해서 나에게 무슨 주님이 나에게 흰옷을 입고 계시는 그 빛이 나신 그분이 나에게 안수를 해서 뭐라고 사명을 줬는데 저는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목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할렐루야 회개를 시켜서 천국 데려오라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지금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저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영적 세계를 다 알게 되니까 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2년 동안 펑펑 울었어요. 아마 내 속에 영에 비어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지니까 부모가 부모의 사랑 없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감격을. 그러니까 그 외로움의 그 모든 그 독의 눈물이 다 빠져나가고 다 그게 빠져나간 거지.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눈물을 그냥 펑펑펑 흘렸어요. 펑펑펑. 뭐 제가 죄를 많이 진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선하게 살았다니까요. 우리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효자할 거라 아마. 근데 그 사랑받지 못한 그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치유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남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남에게 말할 때 상처가 갑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회개를 많이 이렇게 외치고 큰 소리를 쳐도 상처를 받지 않는 걸 보니까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조상이 지은 죄, 조상이지. 제가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혈기 분노의 죄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난 다음부터 이 혈기 분노의 죄를 어떻게 없애는 데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내게 적용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시체다. 저는 일찌감 이거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성질을 이길 수가 없다. 나는 내 성질이 내성적이면서 착하지만 속에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노를 폭발할 화라산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게 표출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저도 아주 분노야 막 이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속에 내면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제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제게 자꾸 적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는 절대 화내지 않지. 이를 생각하니까 용납하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항상 이를 생각하니까 사람이 그 계속해서 분노의 영을 불러들이지 아니하고 우울의 영도 불러들이지 않은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 그래서 제가 이 회개 기도하면은 우상 숭배의 죄는 우리 조상들 한 죄랑 엄청 많이 하지만 이 교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알코올, 니코틴, 그다음에 게임 중독 여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죄를 해보면은 물론 그 내면에 많이 있어서 여기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태중에서부터 이미 그 부모로부터 정확한 영양 공급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런 아버지가 와가지고 발로 막 차고 막 이런 것을 들으면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증도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울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욥도 그렇죠. 베드로도 그렇죠. 이 야곱도 그런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야곱은 이 그 내성적 성격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형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었고 내성적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속으로 어떤 것을 감추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야곱은.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았죠.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이 팥죽왕으로 사고 막 이렇게 방법을 하다가 결국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가 이제 잠시 떠나가 있어라,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라반의 집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게 되는데 한 번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냐고 어머니의 장막 속에 늘 있었어요. 야곱은. 에서는 밖으로 사냥하고 돌아다니고 막 아버지하고 친했고 이 어머니하고 그냥 그 장막 속에서 늘 있었던 이 야곱은 이제 어머니 곁을 떠난다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이렇게 나는 어떻게 살아라는 근심 걱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몰려오겠어요.
최초로 자기 하나님 부모님이 곁을 떠나는 것인데, 그래 너무나 이런 외로운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길을 가다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기름병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가다가 잠을 자는데, 베들에서 잠을 자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얘기. 저는요 창세기 28장 15절을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꼭 이 말을 과거에는 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처럼 나의 외로움, 내 혼자 살아야 되는, 내 혼자 개척에 가야 되는, 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는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물려받을 것도 없고, 저는 내 인생을 개척에 가야 됐고, 그래서 제 식구한테 최초로 서울로 제가 온 사람이거든요. 스스로 나는 개척에 가야 되고, 그러나 내성적 사람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밝혀져서 이제 적극적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사람이가 꼭 야곱의 그 말에 내 인생인데요, 외롭고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와 같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의 금성이 내 뼛속에 들어오더라고. 나는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 내 뼛속에 들어온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내가 또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내가 새겼어요. 주님은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곳에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이요, 얼마나 외로움에, 특히 외로움을 많이 탔던 나는 이 말에 얼마나 감동을 많이 했는지 몰라. 이 말을 막 보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이 외로움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특효약은 창세기 28장 15절이다. 이 상황과 이 설교를 좀 많이 들어보시고,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창세기 28장 15절을 글로 아예 써놓고 날마다 암송을 해서, 하나님은 결코 나 혼자 버려지고 나 혼자 정처 없이 가고 나 혼자 나그네 길이지만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날마다 오르락내리락해서 나를 수호천사 보호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면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유튜브를 들어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 이사야 41장 10절도 제 가슴속에 새겨지더라고요. 특별히 가장 제가 이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제가 위로가 되는 말은 시편 23편이었어요. 시편 23편 읽다가 많이 울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구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나중에 설교 한번 할게요. 의의 길이 어떤 것인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설교 다 들어보세요. 지팡이하고 그다음 막대기는 그 양떼를 해치러 온 것을 해치는 것이고,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는 거예요. 두 종류가 달라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주님이 아무리 원수가 나를 해코지 하고 나 혼자 버려진데도 나를 귀신이 달라든다 할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시편 23편 읽으면서요 엄청 많이 울었어요.
아, 주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눈동자처럼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나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막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킨다. 이 말씀까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 이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걸 놓쳐버리고 말씀만 암송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말씀도 암송을 해야 되지만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라.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라. 이러면은 완전한 우울증의 탈출이에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게 몇 달만 살아보시고 하면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영이 떠나게 되면은 이 소생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 내가 과거에 우울에 걸렸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시고, 우울에 이 회개 기도문 갖다가 우울의 죄를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느끼게 되고 활력이 넘치면 그때 온전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많은 어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야곱과 같은 사람 속에서도 결코 그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정처없이 가는 그 길에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와 죽을 때까지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조상들의 죄까지 다 회개하여서 온전한 영을 우리 속에서 내보내므로 우리가 온전한 우울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